일단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보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그걸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본주의는 한인 중심주의,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는 늘 다니고 있지만 나의 모든 중심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그 인생,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는 몰라도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실패한 인생이 언제 그것이 드러나느냐? 이 세상 이별하였을 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이요 이제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끝이면서 시작되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끝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작과 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끝과 시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말씀 핵심은 내 중심에 예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재미로 다니고 취미생활로 다니고 어떤 사교적인 모임으로 다니는 그러한 자들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오직 중심이 되고 절대자로 느껴지고 의존하는 그런 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승리한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분명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지만 주일날 나와서 펼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 믿음으로 펼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전광판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찾을 생각도 안 해. 찬송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에 다음 시간 때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 말씀, 성경책을 펼쳐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볼 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이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3바퀴를 돌고 와 소리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그 튼실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여리고성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아유 이제 먼저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보내놨더니 이거는 우리 소수민족이 다 가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3,000명만 보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서 싸웠는데 36명이 죽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패했는지 알아본 결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몰래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훔친 것을 자기 마당에 묻어두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여기에 아간이 잘못해서 가족과 나라 병사까지는 죽였다 하면서 아간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오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아간이 범죄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유익을 얻는 쪽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모든 연결점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 성경 말씀 한결같이 나에게 유익된 말씀만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면 단절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 개인의 입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앞으로 또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든지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되어질 때는 절대로 인간 개인의 관점에서 말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빠진 채 인간들만 모여서 종교놀이하는 집단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나는 우리 신림교회 담임 목사다 했을 때 나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어느 누구든지 목회자가 갖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고 봉사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욕망에 붙들린 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어떤 말을 하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여리고성의 물건을 몰래 훔쳤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큰 여리고성을 이긴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아이성에 패배한 벌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작은 일에 실패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딱 맞아 떨어지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36명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아간의 가족 식구들 다 돌무덤에 깔려서 돌에 죽었습니다. 그래 돌무덤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봐라,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쳐서 욕심을 냈다 보니까 가족과 나라 병사들까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챙겨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실패라고 하는 손해가 없게 하려고 나에게는 아간과 같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리고 또한 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나는 아간하고 상관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 아간처럼 망할 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무시되고 짓밟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간이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외친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 식구들도 이렇게 폐가 망신당할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구나. 아니 심지어 나라까지도 망할 수도 있구나. 나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 전체 다 욕먹일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아간과 같은 죄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한다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묵살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겁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식구들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패하였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여기까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헌물, 귀한 예물 온전히 바치지 못하면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힘있게 외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오늘날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쳐왔던 것이죠.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오늘날 이와 같이 개인적인 입장을 보수하는 인간에 의해서 또 그런 인간이 모인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왜곡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란 겁니다. 보입니까? 성경 구절 바라보니까 아간 한 사람만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실패입니다.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식구 한 분이 믿음 생활 같이 하는데 동네에서
진짜 올 사나운 짓을 했습니다. 아유, 저것도 교회 다닌 인간이냐? 아유, 교회 다닌 거 다 저 모양 저 꼴인지 몰라 하면서 우리 신림교회를 들먹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욕을 먹습니다. 부럽죠.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가족 식구들 다 죽고 또 나라도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병사들도 죽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 본문에서는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 실패가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아간의 실패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 보는 눈인 것이죠. 그러면 그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후에는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즉 인간은 시작.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나 지금까지 성공해왔습니다. 아니요. 실패한 인생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맞는 말입니다. 실패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한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빼앗기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몰라. 세상 것에 그냥 치여서 살다 보니까, 세상 것에 현혹당해서 푹 빠져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라진 것도 이미 오래되었고,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 상태, 그 심령 상태가 바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까? 아닙니까?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거는 누가 승리했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바로 보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리고성을 돌아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은 다 누구의 손에 있다?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었지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를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남는 것은 이스라엘이 인간 승리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남는 것은 나 자신의 승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의 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힘이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종교적인 자부심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패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실패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1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삽비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하나님의 물건을,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거기서 동참을 했는데 그 전리품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훔쳤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아간이 범죄입니다. 그렇죠? 아간이 범죄한 건 명확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게 되면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책 갖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나와 있는데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라 대지 말라. 근데 아간이 손을 댔다니까요.
이 여리고 성의 정복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전리품은 당연히 누구에게 돌아간다? 승리자에게 돌아갑니다. 승리한 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였다? 여호와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자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존재하는 증거는 모든 전리품을 말씀대로 여호와께 온전히 돌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빼앗아 그 전쟁 승리한 자에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성과 싸워서 승리하였는데 누구의 승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였다면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누가 욕심을 냈다? 아간이 그것을 욕심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전리품에 손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승리한 자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손을 댔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간이 손을 댔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의수가 그럽니다. 반지 자랑을 합니다. 반지 자랑을 하면서 그 반지 나도 끼워보자. 한 번만 끼게 해줘. 했더니 목사님 끼고 있잖아. 다른 사람 보여주면서 여기 끼워줘 했더니 아니 싫어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안 끼워주더라고요. 가짜가지고 참 진짜가 같이 놀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그래 그 전리품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훔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고 욕심을 내서 훔쳤더니 그게 나중에 들통나버렸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을 손을 댄다면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전리품은 분명히 승리자에게 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면 하나님의 그 승리 전리품을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아간이 손을 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같이 시작. 나도 뭔가 한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간이 이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나도 전쟁에서 싸웠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냐는 것이죠. 아깝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간이 나도 이 뭔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돌아온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게 한다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취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한 것 손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손을 댔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리고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도 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했어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승리했으니까 나도 내 것, 욕심내는 것 가져오겠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한 것이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간의 실패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입니까? 아간은 한 사람이 훔쳤는데, 근데 오늘 제가 외친 것은 아간이 실패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간과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것이죠. 1절에서 보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처사가 나옵니다. 분명히 물건을 취한 자는 아간입니다. 즉 아간, 시작. 아간 한 사람이 물건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니까 아간 한 사람이 물건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아간 한 사람이 물건을 취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덤탱이로 다 너희들 똑같아 아간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 이 인간들아, 그 말씀입니다. 너 안 훔쳤다고? 아니야 너도 훔쳤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 혼자 훔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 말입니다. 아간의 죄를 아간 한 사람을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로 보고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손 안 되는데 하나님 미쳤나?
나 손도 안 대는데 왜 똑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간 너 한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전체 다 죄를 범한 거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간의 경우만 되겠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라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의 식구들. 그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제발 살 때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죄가 이제 인류 전체에게 계속해서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죄라는 것이죠. 인류 전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똑같은 아신가 봐. 아담. 네.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전체가 다 어떻습니까?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죄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선심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담의 죄가 쭉 내려오면서 어디서 해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사라졌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거룩하게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따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죄라는 것을 우리 민족한테 도저히 믿기자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유전자로 예수 내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 원죄가 십자가 사건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 아무리 바라봐도 이 아간의 죄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간의 죄는 아간 한 사람에게만 있는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죄로 볼 수가 없어.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거기가 그것도 그럴 수가 있는데 본문 속에 아간 이 사람이 전리품에서 훔친 그 물건 취하게 된 그 본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속에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물품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떻게 이 죄가 우리에게 똑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간의 죄가 안 나왔으면 아간의 죄는 그게 아닌데 석연치 않은 모습인데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입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간 한 사람이 내가 잘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간이 물건을 훔쳤는데 나도 덤탱이로 덮어씌웠어. 그러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간이 지은 죄가 나에게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이미 아간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리품을 누가 훔쳤다? 아간이 훔쳤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졌습니다.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간 한 사람으로만 봤다?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너희들 똑같아.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이 죄를 범한 거야. 아간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똑같냐? 아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훔쳤다니까요. 깨끗하다니까요. 아간이 그렇게 물건을 훔쳤지 나는 안 훔쳤다니까요. 그럼 나도 똑같이 훔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난 훔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죄를 덤탱이를 씌우냐 그렇게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다들 욕심이 있습니다.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나도 잘못한 것으로 취급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신림교회 전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이고 진짜 교회 좀 제대로 다니라고 하면서 옆에 그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냐고. 잘못한 것도 모르고 오히려 더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똑같이 신림교회를 다니는데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신림교회 전체 욕을 먹고 있어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것을 취급하느냐고. 그렇다면 내가 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에라 모르겠다. 저 사람 잘못했는데 나도 잘못했는데 같이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어떠니까 동네 사람들 알아주든 말든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니까요. 나는 내가 하면서 나는 이것을 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저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나는 이 사람 아간과 비교했을 때 나는 물건을 안 훔쳤다. 나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잘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실패한 나를 하나님이 이기시고 극복하신 결과이지 내 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들 이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아간이다 라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구분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무시한 것. 너는 안 훔쳤기 때문에 잘했어. 야 아간 너는 훔쳤기 때문에 잘못했어.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이미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리까리해서 모르신 분들 있는데 우리 믿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내 손이 칼을 베었어. 손가락이 칼을 베었어. 그러면 그 아픔의 고통이 내 몸의 전체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느낀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죄를 범해서 우리 교회에 욕을 먹고 있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우리 신림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 그러면 그 아픔을 이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체 욕을 먹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통감을 갖고 같이 안고 기도할 줄 아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렵게 사는 그 고통을 보면서 나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걱정 의심이 없어. 그 사람을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이유가 그러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고 통감을 갖고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아간이 번제한 것을 그 사람 한 사람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너희들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 그 사람의 죄가 바로 너희들의 죄가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그것을 통감하면서 공감을 느끼면서 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가면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아간 너는 잘못해서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병사가 죽어서 아이성 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마지막에는 아간의 식구들이 다 죽습니다. 돌무덤에 깔려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옆에 사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을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고 통감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생명을 안고 기도할 줄 아는 그 심령,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라고 우리 다들 아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조 그 다음 나오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가 과연 나도 아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잘한 행위, 못한 행위를 따지면서 믿음의 여부를 측정하는 교회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겠냐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를 지었어? 나는 그 사람 나 그런 죄 안 지었어.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옆에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같은 모습, 나는 저런 모습은 이렇게 또 표현하면 또 그렇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지은 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 죄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내가 손을 비니까 온몸이 다 아프다고 했잖아. 그러면 옆에 사람 지은 죄가 왜 저 사람의 죄라고? 네가 지은 죄잖아.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아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나의 아픔을 가지고 공감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요. 아니, 남의 죄를 가지고 내가 왜 회개해? 저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미쳤지. 오지랖도 넓지. 그렇게 다들 이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나도 아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잘한 행위, 못한 행위를 믿음의 여부를 측정하는 교회가 오늘날 많이 있음을 보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겠느냐는 것이죠. 옆에 사람을 지어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구약시대에 아간의 죄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니다. 아간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죄로 지옥하고 나는 나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사고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따위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완전히 박살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란, 같이 시작. 주의 몸된 교회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필요로 하는 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 앞에서는 죄의 등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의 등급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죄는 죄입니다. 똑같습니다. 옆에 사람을 죄를 보면데 어찌 저 사람이 죄가 왜 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죄를 범했지 난 죄를 범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몸은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너 혼자만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 죄를 범했어. 옆에 사람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의 죄는 누구 것이냐? 그 사람의 죄죠.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옆에 있는 믿음의 심령들을 나의 죄로 느낄 줄 아는 그 마음, 그 공감을 갖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거 보니까 진짜 두 눈 뜨고 못 봐줄 인간이야. 이 사람에게는 피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 한 바퀴스로도 안 돼.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 적어. 예수님 피 한 방울로서도 충분히 될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씀인 겁니다. 죄는 죄야. 그럼 죄는 죄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인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오직 멸망일 뿐입니다. 멸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나의 죄는 작고 너의 죄는 크다라는 시각으로 옆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피 아래 모인 교회의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개인의 유익을 생각하면 모든 교회에서 차별이 어떤 상해 차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는 예수의 피가 한 방울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는 한 바가지가 필요하고 웃지 못할 현상이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면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간의 죄와 이스라엘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은
왜 상관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없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 똑같아. 아간에 범죄한 것과 똑같아.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실패를 보면 역시 그들도 아간과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도 아간과 똑같은 죄를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를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아이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아이를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돌아서 보고를 합니다. 그 정탐을 하고 보고하는 모습이 이제 7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7장 오늘 이 말씀 15절까지 말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2절이 핵심인 줄 알았더니 2절도 핵심이기도 하고 3절도 핵심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탐하러 가서 보냈더니 정탐하러 가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대로 보고를 한 겁니다. 아, 이번에 우리 이 아이성 많은 병사 갈 필요 없습니다. 이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보고 결과를 한 겁니다. 이게 함정인 것이죠. 왜 함정입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왜 함정입니까? 이 3,000명만 우리가 충분히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누구의 손에 속했다? 하나님 손에 속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이미 여리고성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은,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아이성을 보니까 조그마한 성을 바라보니까 아유 이거 볼 것 없으니까 이 3,000명만 올라가서 그냥 공격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아. 그 말을 한 겁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자기들 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아간의 죄를 범한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 3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너희들 나 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기 좋게 싸워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정탐하러 갔던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 하차도 찾지도 않아. 근데 보기 좋게 싸우면서 피하고 들어와서 울고 불고 대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전쟁이 어찌 된 일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졌지 않았냐?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너 하나님께 있다고 했지 않았냐? 근데 왜 나를 안 찾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진 거야. 싸우면서 패배한 것밖에 안 돼. 그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바로 이겁니다. 아간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거란 것입니다. 왜? 누구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 사람에 의해서 36명이 죽고 쫓기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아이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이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이성에서 저런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성입니다. 이름입니다.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아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이 단지 아간의 죄로 국한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실패는 시작. 이스라엘의 실패는 여리고성의 승리를 자기들의 힘으로 여긴 결과였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는 강한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장사 잘 되죠? 형통하죠? 잘 나가죠? 자녀 출세하고 있습니다. 막힐 것 없습니다. 보란듯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사업 잘 되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망합니다. 싸우면서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면서 아이성 별것 아닌 줄 알고 3,000명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사업 잘 된 줄 알았죠? 내 생각으로 했습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험해 주겠습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실패를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치신 것은 약속의 땅에 언약 백성이 아닌 자가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겠다는 것이었음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언약의 백성이 거하는데 오직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그런 자들 싸그리 다 걷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하신 말씀이 뭐냐? 또 있을 때에 거룩한 땅에, 시작, 거룩한 땅에 더러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땅에 더러운 것을 용납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여리고성을 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을 쳤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싸우면서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리고의 승리를 자기들이 힘으로 여겨버린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모습인 것을 볼 때 아간이 뭐라 합니까? 나도 여리고의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서 하나님께만 가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버리는 이 아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과 똑같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해서 뭔가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들의 힘으로 여겨서 그 힘을 가시하려고 하는 것이나 같은 인간의 본성에 출발된 행위. 이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아셔야죠. 우리 믿는 것들.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상은 강자와 약자라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자는 뭡니까? 돈 많고 건세 잡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산 많고 부유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강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강자와 약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의 강자는 누구고 약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강자와 약자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함과 더러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강한 자는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더러움을 갖고 있는 자는 약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 다시 한번 더 깨달으십니다. 거룩한 존재가 강자입니다. 더러운 존재는 약자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더러운 존재는 진노의 대상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약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는 어느 누구든지 약자, 그 약자가 더러운 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러운 내가 거룩해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의 전투를 거룩하신 분, 강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존재를 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힘의 구조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것으로 이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이기는 우리가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했는데 잘 나가고 모든 것에 막힘없이 성공하고 또 성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앞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더러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에서 실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교회는 시작. 거룩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만 거룩한 교회입니다. 돈 많은 것으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세상 권력, 컨셉, 명예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세상 학식 많이 배운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있는 그 교회만이 참된 거룩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는 무너져야 할 여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수고와 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이만큼 만들었다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것들 그러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을 대견할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지 말뿐이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이게 잘못된 신앙. 이것이 바로 아간이며 자기 힘으로 아이를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시지 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시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냐이지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흥해야 된다고, 크게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지 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달리 표현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거룩한 백성이 많은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아간은 이스라엘 안에 숨겨진 죄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숨겨진 마치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전쟁에서 실패하고 보니까 아간의 죄가 숨겨진 죄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속에 있는 죄를 모르면서 하면 된다고 설치되고 있는 그런 모습,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죄를 모르고 스스로 강한 자로 여기고 산 것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바친 것이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여리고처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도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도 더러운 존재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시작. 하나님의 승리를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긴 것이 바로 더러운 존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됐어. 뭐든지 하는 것 맡아 잘 됐어. 자녀가 출세했어. 내가 이게 바로 아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보면 하나님 영광을 자기 자신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성된 이 사업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오후 내일 하나 카페가 이제 오픈합니다. 그 나중에 예배 마치고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 이것이 아간의 범죄. 아시겠습니까? 아간의 범죄는 내가 하면서 전리품을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나를 앞세우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시작. 하나님의 승리를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긴 것이 바로 더러운 존재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는데 이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힘이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바로 약자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란 시작. 교회란 힘없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자는 힘 있는 것을 부여잡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없는 자입니다. 힘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힘 있고 건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힘을 자랑한다면 세상의 힘을 기준으로 나는 강자 너는 약자라고 구분한다면 그가 바로 망해야 할 여리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교회가 부흥을 외치고 하면 된다는 말로 교인들을 진노의 길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약자 이것이 곧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다면 그 사람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한 소원이 없다면 교회를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는 교회를 떠나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소원하고 있다면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총이 내 눈앞에 갖다 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속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소원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진짜 되게 진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소원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남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되기로 남을 수가 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오염이 돼서 다 똑같이 가라지가 되어서 떠나갈까 심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하며 힌트 주는 안되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욕심내고 내 힘으로 나도 뭔가 했다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간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